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 그리고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러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도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바가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들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13장 14절부터 25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벡 사람을 저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놨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존재하면서 9왕조,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그 중에서 왕조다운 왕조를 꾸렸다 쓴 것은 딱 둘입니다. 아합이 있는 이제 오므리 왕가, 거기가 이제 4대 45년 정도를 버텼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가가 5대 100년을 버팁니다. 200년 중에 이 두 왕가가 150년 정도 차지하니까 거의 다죠. 근데 이 두 왕가가 서로 이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오므리 왕가는 이방 신앙인 바알을 받아들였던 왕가라면 예후 왕가는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던, 그래서 5대 100년을 이어가는 왕조를 세웠는데, 그 왕조를 세웠던 10대 왕 예후와 그의 손주 요아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분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예후는 군사를 일으켜 아합 가문을 몰아내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연합하여서 바알을 따른 이들 모두 몰아낸 데는 첫 번째, 예후는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이스라엘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던 시대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암흑기입니다. 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이제 법을 고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니까 왜 우리가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지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왜 가난해졌는가? 땅이 없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농민들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먹고 살 게 땅밖에 없는데 그 땅을 팔고 나면 다 이제 종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세워질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할까? 다시는 이제 종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했을 때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는 없게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희년이라는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면 이제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가도록. 그래서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나라도 없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 오므리 왕가에 되면 이제 이 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하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 왕가가 이제 바알을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바알을 국교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바알 종교는 굉장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있는 그날 외국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결국은 이제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배가 있고 이래야 되니까 굉장히 큰 부자들 중심의 이제 그런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삶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싸웠던 이들이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가난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싸워도 안 되니까 엘리야도 결국 도망가게 되죠.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나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이제 모두 끝났다고. 백성들이고 뭐고 전부 다 법도 다 바뀌었고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사명, 너는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가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그 아람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적대국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했고, 세 번째가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사명을 다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지명된 사람이 이제 예후입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가의 이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히지 않았는데 그 10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못하고 올라갔고 그 제자 엘리사에게 이 사명이 전해졌는데 엘리사도 자기 제자를 시켜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와서 골방에서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까 따라 들어오라고. 예후가 그 자기 부하들하고 한참 회의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잠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같이 골방에 들어가자고.
골방에 들어가더니 그냥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무더운 오므리 가문을 끝장내고 이스라엘 바르게 이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후 이전까지의 이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 다 쿠데타로 왕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예후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 왕조에 대해서는 쿠데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백성들의 대표인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 되기를 요청했고,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된 사건은 더 이상 반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이 중심이 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점은 예후라는 사람이 오므리 왕가라는, 원래는 오므리 왕가는 기득권에 속한 사람이면서 또 자기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나라가 어때야 되는지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므리와 함께 골방에 들어갔던 선지자가 이제 왕에게 그 오므리한테 기름 붓자마자 나오더니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므리와 회의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선지자라고 찾아와서 예후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둘이 골방에 들어와서 나오더니 말도 안 하고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장군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저 미친 자가 어찌하여 당신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당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죠. 예후의 부관이라면 예후와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예언자를 칭하는 말이 미친 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감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가난하고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인데, 그게 가진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저 미친 사람들 아니냐? 왜 저렇게까지 해?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 예후도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에게 기름을 붓자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선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가 예후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는데, 레갑 족속은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도시에 정착하고 농사 짓고 이러면은 타락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자기들 계속 광야에서 가난하게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아미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아미시 같이, 아미시 사람들 아시죠? 옛날 중세 옷 입고 뭐 병원도 안 가고 교육도 8년인가 밖에 안 시키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 찾는 것, 그 신앙 안에 사는 것, 그런 것처럼 레갑 족속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보다도 더 이스라엘답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과 동맹함으로써 예후는 자신이 나아갈 방향이 여호와 신앙의 회복과 백성들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후는 과거의 신앙은 회복했지만 미래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200년인데 예후 왕가의 역사가 100년입니다. 딱 절반을 이제 그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데, 또 오므리 왕가, 이전 왕가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과 질서를 모두 다 무너뜨렸다면 예후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100년, 그러니까 200년 중에 절반을 다스렸으면은 열왕기에서도 그 정도의 분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굉장히 짧아요. 한 서너 장, 너댓 장 이상 나오지. 그들이 다스렸던 기간에 비해서 그들의 관한 기록이 많지 않고 또 내용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가 바알은 멸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땅을 이제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 예후의 때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조금씩 상실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에게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조금씩 상실해 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고 결국은 그 땅에 쫓겨나는데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예후 때부터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가에서 그 바알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전통 신앙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변질되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타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예후가 왕이 되고 처음 선포한 내용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자기는 아합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더 많이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알을 위한 큰 축제를 열고 그를 섬기는 자들을 모두 모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면 나는 바알을 더 크게 섬길 거다. 다 모여. 바알 섬기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싹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귀족들 대부분, 적어도 왕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 다 속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싹 다 죽인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데 열왕기를 비롯한 사관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그렇게 한꺼번에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 신앙을 세운 면에서는 잘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왕이 직접 바알 신전에서 바알한테 거짓말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실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귀족 계층들을 처형하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예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그 신앙이 추구했던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적폐를 일수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서 그래서 이제 100년간은 그런 왕조를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러므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예후 왕가는 처음으로 백성들이 주체가 되어 왕을 선택하고 왕가를 교체한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후 왕가가 다스렸던 100년은 기대한 만큼 좋은 시대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직접 왕을 바꾼 첫 사례요. 그리하여 왕가가 백성 무서운 줄 알았던 시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적어도 백성 무서운 줄을 알고 너무 가진 사람들 편을 들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것은 엘리야도 포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합 시대에 엘리야 인지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100년이 새롭게 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이 밤이 깊은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겁니다. 예후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그 사람의 욕심이죠. 사실은 그 귀족들을 다 없애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근데 그 욕심마저도 이용하셔서 그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두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후의 손자 요아스는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찾아와 애통해하지만 그의 마지막 부탁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는데 이는 첫 번째, 요아스의 말은 매우 정중하지만
행동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아픕니다.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갔고 이제 엘리사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돼서 아프다 소식을 듣고 이제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달려와서 이제 인사를 하죠. 두 번이나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대로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 예후 시대에 엘리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오므리 왕가가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제였습니다. 예후 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백성들의 저항 운동에 예후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서 그 사람이 왕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 그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은 평범한 백성들이고, 따라서 예후 왕가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을 앞두고 왕이 직접 방문해서 자기 아버지의 예로 대우하면서 그런 대우하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한 가지는 백성들과 연대를 깨뜨리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당겨보라고 활을 당기게 하고 그 손에 이제 자신의 손을 함께 올리면서 같이 이제 활을 탁 놓게 되는데, 이것은 백성들과 함께 잡은 이 손을 놓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대변하는 이들인데 이 사람들은 왕에게 힘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처음 예후를 찾아왔던 선지자를 그의 부하들이 미친 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선지자와 백성들은 예후 왕가의 기반이지만 또한 그 사람들은 왕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또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이 자기 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런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아니까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후에도 백성들과의 손을 놓지 말라고, 이제 왕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백성들을 존중하는 정치를 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엘리사가 충고한 것이 이제 화살을 들어 이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람에 대한 강경책을 주문한 겁니다. 엘리사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왔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이것을 계속 피하려고만 합니다. 당시 아람 왕이 하사엘인데 그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이제 엘리사 본인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맡겨졌던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이었잖아요. 자기들과 싸우고 있는 적국의 왕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의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진짜 찾아와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의 왕이 베나다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자기 최측근이었던 하사엘을 불러서, 희한하죠. 이스라엘 왕은 병에 걸리면은 이방 나라에 가지고 이방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베나다도 병이 걸렸으면 자기 나라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될 텐데 북이스라엘에 저기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 있으니까 가서 내가 나을 건지 물어보라고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온 겁니다. 하사엘한테 기름 부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나닷의 신하인데 물을 게 있어서 왔다면서 우리 왕이 아픈데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하사엘을 한참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펑펑 울어요. 하사엘이 황당하죠. 처음 보는 선지자 자기를 한참을 보고 아니 왕이 나을 거냐 안 나을 거냐 그걸 물어보러 왔는데 한참을 뻥히 쳐다보더니 자기 앞에 펑펑 옵니다. 펑펑 울면서 너네 왕은 나을 텐데 죽을 거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병은 낫겠지만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네가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죽이고 여성들의 아이들은 그 바닥에 메어 치고 그리고 아기 가진 여성들의 배를 가르는 그런 것을 내가 본다. 그럼 펑펑 울면서, 그래서 이제 하사엘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자기 왕한테 왕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을 죽여요. 질식사시켜요. 베개를 딱 해가지고 죽입니다. 그 말이 맞죠. 왕은 낳겠지만 그 왕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사엘 안에 어떤 야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주었던 사람이 엘리사.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것도 뭐 오늘 그냥 찾아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은 거예요. 아, 이게 뜻인가 보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이 나라를 화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죽는 순간까지도 요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강하게 싸우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들과 싸우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화살을 땅바닥에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아스가 그것을 3번을 딱 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엔 그렇죠. 아니 그 화살을 뭐 대여섯 번 빵빵 쳤으면은 이게 자 승리한다는 그건데 왜 3번만 치고 말았을까? 요아스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 그 의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화살을 빵빵 치면은 아람을 이긴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이 선지자가 자기한테 시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왕을 세운 것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막 밀어줘가지고 했다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의 그 그림자 안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한테 뭘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아니 그냥 죽지 왜 이거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또 그 이야기 죽은 사람 이야기까지 내가 들어야 돼. 이런 반발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한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 마음속에 있어서 화살을 3번밖에 내리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실패했다. 예, 이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요아스의 시대는 그렇게 실패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언자가 마지막 했던 그 예언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3번이 아니라 5번, 6번을 쳤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생각인 거고. 객관적으로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3번이나 아람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땅 다 되찾고 굉장히 성공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가 박한 것은 그가 선지자들을 경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백성들과 연합을 깨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서 백성들과 잡았던 그 손을 놓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3번의 전쟁에 승리하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과 왕가의 연합은 깨어지면서 결국은 내리막길 가게 된 분기점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게 이제 사관의 평가입니다. 왕이 오히려 실패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3번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손을 놓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 잘 나갈 때 그때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수에 닿는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시대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이제 재밌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무덤으로 가는 길에 약탈자들을 만나서 급히 시신을 무덤에 던지고 도망갔는데 그때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에는 시신을 놓아두는 방과 이제 유골을 모아두는 방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만 그 지역 매장 아니면 화장을 하지만 그 지역은 국토가 좁은 데다가 또 나무가 귀한 지역입니다. 화장할 수 없어요. 화장하려면 나무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귀하니까 사람을 화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무덤에 넣어서 시신방에 넣어놓으면 한 3년 지나면 사람의 뼈와 이게 이제 뼈만 남고 살이 다 사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뼈를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제 유골방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인 장례 관습입니다. 우리가 3년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원래는. 동양에서도 원래 사람이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뼈를 수습해서 다시 모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죽은 자가 엘리사와 같은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같은 시신방에 들어갔다는 건 가까운 친척이라는 뜻이고,
급히 시신방에 던졌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는 것은 아직 한 3년, 엘리사 죽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 지났으면 뼈 수습해가지고 이제 따로 유골함에 넣어가지고 보관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시신방에 던졌는데 서로 그 뼈에 부딪혔다는 것은 아직까지 살이 다 썩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3년 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뼈라는 것은 어떤 고대 사람들에게 관점에서는 이제 존재의 정수요. 엘리사의 뼈에 부딪힌 시신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된 신앙의 정수를 간직하고 그것에 닿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요아스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전달되고 있다면 그 정수에 닿는다라면 이스라엘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옆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백성들과의 연대를 깨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었고, 그래서 3번의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큰 걸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것이 백성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백성들과의 손을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백성들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히브리 신앙이라는 것은 히브리가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만 없습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쉬워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되기 힘듭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각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우리 히브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없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보기에 얼마나 이 평범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손을 왜 놓았겠어요? 나는 저 백성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는 저기 가야 할 길이 보이는데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반대만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막 따라오기만 해 하고 쭉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신앙의 본질은 마지막까지 엘리사가 강조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때가 되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을 만큼 특별한 가능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건데, 그거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함부로 보지 말고 그들과 그 잡은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 처음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빨리 가요. 그들 함께 걸을 때 훨씬 빨리 걸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볼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음을 맞추며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걸음을 내디뎌서 스스로의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부활을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 안에 있는 특별함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과 13장에는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와 12대 왕 요아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분입니다. 예후 왕가는 백성이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던 나라요. 선지자도 포기한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고 있는 어둠 너머의 새로운 새벽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걸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죽음과 더불어 요아스는 더 이상 어리석은 백성과 보조를 함께하지 않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지만 이는 실패로 이어졌는데,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며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함께 있는 이들이 나와 다른 것을 기뻐하고
또 그들과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부흥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어둠 너머에서 다가오는 새벽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서로의 다름을 즐거워하고 참된 연합이 가져오는 기쁨을 전파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